오늘 본문에서 제일 먼저 살펴야 할 것은 예수님이 계신 장소에 대한 지식입니다. 알다시피 14장부터 전주까지 17장 10절까지 예수님이 어디에 계셨냐면 주로 요단강 근처에 있는 베레아 지역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바로 예루살렘으로 바로 들어가면 될 텐데 또 방향을 틀어서 어느 지역으로 갔냐면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경계 지역으로 갔다. 북쪽으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북쪽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대다수 학자들은 이곳이 사마리아와 갈릴리의 경계선에 있는 이스라엘 골짜기일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해요. 갈릴리는 어느 지역에 저 갈릴리 호수 있는 지역이잖아요. 호수 밑에서부터 예루살렘, 유다 지방 사이가 사마리아 지역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경계선이면 한참 북쪽으로 올라갔어요. 그러면 한 3일 길 또 걸었을 것 같아요. 또 가신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신다고 해놓고 다시 거꾸로 올라가시는 거. 우리 같으면 쉬운 일 아니에요. 제일 싫을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집에서 나와서 탁 나오는데 주머니에 핸드폰이 없어. 그럼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것 같아. 아주 싫어요. 그러면 아이고 두야, 이 건망증이 나도 모르게 생겼구나. 그래서 건망증 탓을 하지만 사실은 여러분 정말 살펴야 될 것은 나의 부주의함 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내 책임이에요. 그죠? 그런 측면에서 북쪽으로 다시 올라가셨다.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 주석가인 핸드릭스는 좀 더 정확한 장소를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그곳을 벳산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평원과 요단 계곡의 갈렛길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성읍 중 하나입니다. 역사적으로 요 시대, 수하 시대 때 이 지역을 점령하기 위해서 애를 썼지만 굉장히 아주 까탈스러운 주민들이었나 봅니다. 역사적으로. 완전히 점령하지 못했고, 무엇보다 이 성읍이 유명해진 것은 사울 왕이 전쟁 중에 여기서 죽어서 벳산 성벽에 그 아들들과 함께 목이 잘려 달린 곳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나중에 다윗 왕이 이것을 다 점령하고 이스라엘 영토로 편입시켰고 이후부터 이 도시는요 왕을 죽인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스라엘 당국으로부터 뭐라고 그럴까요? 이게 평등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격리된 장소가 되어서 오늘 본문에 누가 사는 곳이냐면 주로 병자들이 집결해 있는 도시다. 그래서 이 문둥병자들이 등장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배경 설명입니다. 아, 벳산이라는 동네가 그런 곳이었구나. 그러면 문둥병자들은 보통 유대인 사회에서 정상적인 사람들이 사는 곳에 함께 어울려 살지 못했던 사람들이었구나. 그럼 그 인생이 어땠을까요? 참, 진짜 절망, 또 그런 절망이 없는 인생들이었다라고 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저 옛날에 소록도들 가보셨나요? 소록도 뭘로 유명합니까? 한센병, 나병, 문둥병 같은 말이죠. 그런 분들 격리시켜서 살고. 제가 어렸을 때도 우리 저 삼천포로 가는 해안도로에 그 문둥병 마을이 있었어요. 병자. 어릴 때 지금 생각해 보면 어른들이 이제 저 쳐다보지도 말라고 그런 주입식 교육을 받았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아무튼 이런 역사적 배경을 안고 있는 성읍에 오늘 예수님이 방문하신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바로 들어가기 직전에 갑자기 예수님이 한 곳을 빠뜨렸다
하셨다는 것이 생각이 났을까요? 아니면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이제 베레아 지역 사역을 다 마감하고 사마리아 지역을 다 어느 정도 훑었어요. 그죠? 그리고 예루살렘을 이제 방문하려고 딱 하는데 마지막 점검을 하신 것 같아요. 그 중에 야, 이곳이 갑자기 생각이 났거나 아니면 예루살렘 방면을 극적으로 어떻게 효과적으로 높이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이 문둥병자를 고쳐야 되겠다고 미리 계획하시고 오늘 방문을 의도적으로 하신 것이다. 쉬운 길이 아니었잖아요. 3일 길을 다시 거꾸로 돌아가서 문둥병자들의 마을을 방문하신 것은 다분히 예수님의 의도가 숨겨져 있다. 그러니까 이 병자들을 최우선적으로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이 사랑, 하나님이 그 힘든 3일 길을 걸어서라도 이 병자들을 고쳐야만 되겠다는 것. 그러니까 이런 쪽에서 우리 목회자들에게 주는 교훈이 상당해요. 특히 아픈 자들을 신방해야 하는 목사들의 이 목회 사역에서의 이 신방은 철저하게 중요한 의무 중에 속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몸이 아픈 것 이것을 방치하는 것은 목회 사역의 도피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목사는 자기에게 맡겨진 성도들의 아픔을 제일 먼저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몸이 아프면요 말 다 틀린 겁니다. 건강이 이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쁜 짓 하는 놈은 봐주고 다 썼지만 건강 잃어버린 사람은 하나님도 쓰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건강 회복에 신경 쓰기 바라고, 제가 사실은 이번에 이 제품을 소개한 것도 여러분들이 건강이 정말 회복되어서 그런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아무튼 이 마을에는 문둥병자들이 모여 살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서 조금 전에 제가 설명한 역사적 배경을 충분히 떠올리게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어요. 뭐냐면 다른 곳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절대로 섞여 살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 마을에서만큼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섞여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통받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구분이 있을 수 없다. 동병상련의 아픔을 지니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가만히 보세요. 사람들이 가장 화목하게 잘 지내는 곳이 어디일까요? 병원에 가보면 알 수 있어요. 병원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는 원수가 없어요. 서로 염려하고 막 보살펴주고 같은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위로하고 서로 안부를 묻고 챙겨주고 화목해요. 인지상정이란 말이 병원에 가면 이렇게 드러나요. 같은 방에 입원해 있던 환자가 침실이 비었을 때 가장 공허함을 느낀다고 해요. 어디로 갔을까요? 사라진 거예요. 특히 호스티스 병원, 저희 아버님도 마지막에 호스티스 병원에 계시다가 좀 마지막 그 얼굴 잊어버리지 못해요. 아버님 누구 오셨어요? 환하게 웃었어요. 진짜로. 누가 왔을까요? 천사가 오신 모양이에요. 아버지 모시러. 근데 호스티스 병원은 이제 어떤 환자들이 있는 곳인가요? 이제 마지막 회생 불가능하다고 병원에서 평가를 처방을 내린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계시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곳입니다.
이럴 때에 심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평생 동안 자기가 저질러 왔던 일들을 반성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그렇게 모질게 살았을까? 살았을 때 법목사님한테 제가 좀 따뜻하게 할 걸.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건강할 때 그런 마음이 안 들어. 병원에 병실에 누워있으면 모질게 했을까? 조금 겸손해지고 좀 부드럽게 할 걸. 뭐 이런 후회가 막심하는 거죠. 근데요, 사람들이 가장 잘 싸우는 곳이 어딘 줄 아세요? 제가 보기엔 뭐 정답은 아니지만 내가 경험한 바에 보면 감옥이에요. 죄를 짓고 들어온 사람들이 상식적으로는 서로 반성하고 병원에 있는 사람보다 야 정말 내가 죽을 죄를 졌다. 다시 나가면 다시는 죄를 안 지어야지. 그리 해야 될 건데 전혀 아니더라고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 죄들은 한 사람도 내가 죄를 지어서 감옥에 들어갔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다 억울하대요. 다 억울하게 하고 음주 사고를 내도 다 억울하게 당했대요. 앞에 녀석이 갑자기 차를 멈춰가지고 내 차를 받았대요. 지가 음주운전 해놓고. 사기꾼이 있잖아요. 어물 사기를 발행했는데 저쪽 놈이 고발만 안 해도 내가 여기 안 들어와 있을 텐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무튼 감옥에 가면 매일 싸워요. 지들끼리. 네가 날랐다. 그래서 감옥에 갈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죄인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죄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기를 거부합니다. 왜 인정하지 못하느냐?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죄인의 특징이에요.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자기 죄를 인정하지 못해요. 특징이에요. 특히 하나님이 자신의 죄를 추구하는 따위에 조언이나 충고를 격렬히 반항하고 대적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거예요. 잘못했으면 잘못했습니다. 내 실수입니다. 잘한 것과 잘못한 것을 구분하지 못한다.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을 구분하지 못한다. 그럼 심각한 질병에 영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사기를 쳤잖아요. 그럼 잘못했잖아요. 그게 옳은 일이 아니잖아요. 그럼 옳지 않다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리고 내 스스로 내가 옳지 못한 일을 했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격렬히 반항하고 본성적으로 저항을 한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거듭나지 못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입니다. 아무튼 이런 마을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랬더니 마을 사람들이 아마 풍문으로도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겠죠. 갈릴리 호숫가에 산상수훈을 펼치는 그 현장에 이 수많은 병자들이 함께 있었잖아요. 그 병자들이 고침받았던 그 이야기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온 유대 지역에 퍼지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자신들도 다른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병을 고침받고 싶었지만 문둥병자들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들로 여겨졌기 때문에 공개적인 자리에 이들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 법에 따라서 평생 격리된 마을에서 살아야 하는 운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예수님을 직접 만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들이 마을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둥병자들이 얼마나 감동했을까요? 오늘 10명이라고 하였지만 사실은 문자적으로 10명일 수도 있겠지만 그 마을에 사는 열이라는 것은 완전수잖아요. 충족. 그 마을에 사는 모든 문둥병자들이 환영을 했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을 부르며 간청합니다. 얼마나 소리쳤는지 헬라어로 아이로라는 동사가 사용되었는데 이걸 영어 성경을 보니까요. 리프트, 들어 올리다, 끌어올리다 이런 뜻입니다. 리프트 업. 성관계가 엘리베이터와 리프트 업 하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번역을 했어요. 어떤 물건이나 상태를 최대한 들어 올리다. 사전적인 풀이로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문둥병자들은 예수님을 먼 발치에서부터 보자마자 젖먹던 힘까지 다 사용해 예수 선생님 하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게 오늘 13절에 있습니다.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서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선생님이라는 용어가 쓰는데 이 용어가요 굉장히 특별한 용어입니다. 오직 누가만이 기록한 단어입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선생님을 뭐라고 불러요? 랍비라고 불러요. 그런데 여기는 에피스타타라는 용어를 씁니다. 이게 무슨 차이냐? 무슨 차이냐? 그러니까 그냥 지식을 가르치는 사람을 teacher, 영어로 teacher로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우리는 영어로 preacher라고 그래요. 약간 차이가 있어요. 뭐냐? 랍비는 그냥 새로운 지식을 가르치는 거예요. 모르는 것 가르쳐주고 하는 것을 선생님이라고 그래요. 근데 에피스타타, 이건 무슨 뜻이냐면 지금 가르치는 그 권세를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특별한 선생님이라는 뜻이 여기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를 때 이렇게 에피스타타라는 인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인식했다고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단순히 랍비로만 인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그 권위를 물려받은 분으로 인식했다고 하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부르는 그 호칭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이 예수라는 분은 하늘로부터 보이던 신비한 권세와 능력으로 불쌍한 병자들을 병을 고쳐주는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사자다라고 인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언가 하나님께 요청을 해서 응답을 받을 때에는 반드시 응답받는 어떤 조건이 형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 좀 남다른 믿음의 바탕이 되거나 남다른 그 간절한 요구가 바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한다는 거죠. 대충 주면 말고 안 주면 그만이고 이렇게 요청하는 것에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그렇게 해주면 좋고요. 안 해줘도 말고요. 우리 집에 신방해도 되고요. 안 해도 되고요. 그러면 안 가죠.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죠. 간절하죠. 야, 지금 우리 마을에 찾아온 예수님이 누구라고 인식하는 거예요? 문둥병자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행사하는 절대적인 치유자, 유일하게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이 간절함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간절한 것이었습니다. 마을 입구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무리가 보이는 거예요. 마을에 살던 한 사람을 발견하고 예수 선생님이 왔다. 온 마을 사람들이 선생님, 우리 마을을 지나가지 말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속에는 우리를 제발 좀 고쳐주세요. 얼마나 간절함이 있겠어요. 간절한 사람은요, 어디부터가 다르냐면 딱 보면 눈빛부터 달라요. 저도 한 40여 명 이상의 그 신문기자들을 데리고 어떤 신문을 한번 만들어 본 경험이 있어요. 근데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이렇게 볼 때 눈빛이 좀 잡아잡아가 또렷한 사람은 뭔가 일을 시켜도 딱 부러지게 하고 동태눈 깔때 흐리멍티 하고 있는 사람은 항상 지각하고 항상 일을 놓치고요.
뭔 일을 세 가지 시키면 꼭 한 개는 빠뜨리고 오고 그래요. 한 번은 우리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신문사 필름을 찍어서 인쇄소로 넘겨서 인쇄소에 찍었던 시절인데 그걸 전철에 두고 내려온 녀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집에서부터 흐리멍텅한 삶을 사는 거예요. 요령 없이 사는 거예요. 규칙 없이 사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요, 제발 나에게 순종할 필요는 없지만 저를 통하여 내려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해요. 가장 성공적인 인생이 뭐냐면 자는 시간과 일어나는 시간을 일정하게 하는 것이 첫 번째 출발이에요. 그게 가장 기본이에요. 이거 안 되면 그냥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지난주처럼 바다에 빠져 죽으세요. 지 맘대로 먹고 자고 살다가 지옥 가느니 차라리 그게 나아요. 제발 부탁합니다. 하영이든 하일이든 여러분 아이들 키울 때 일어나는 시간과 자는 시간을 규칙적으로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부모가 먼저 솔선수범하세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어른 성도들도. 아이고 오늘 토요일이네, 학교 안 가네, 회사 안 가네. 벌써 틀린 거예요. 그거 인생 미래 없어요. 그거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세월은 시종이 여의랍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어제나 그제나 내일 모레나 1년 뒤나 하나님의 나라의 세월은 꼭 같은 것입니다. 다른 날이 한 개도 없는 것입니다. 주일이든 월요일이든 화요일이든 일요일이든 뭐든 간에 꼭 같은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지는 날이고 똑같이 생명이 있는 날입니다. 왜 틀립니까? 월요일과 일요일이 왜 틀려야 합니까? 틀릴 수가 없습니다. 왜 틀리냐고 인식하냐고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회사 가는 날, 회사 안 가는 날, 학교 가는 날, 학교 안 가는 날,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일하는 날, 쉬는 날을 내가 결정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결정해 주셨어요. 주일부터 오늘 우리는 일주일만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따라합시다. 나는 일주일 인생이다. 그게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인생 방식의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이것을 지켜야 돼요. 일주일 단위만 생각하세요. 이번 주만 오늘 이제 첫 출발이에요. 항상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일주일은 뭘로 출발해야 합니까? 주일 예배로 출발. 하나님께 나와서 안녕하세요 하나님,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아버지 일어났습니다.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 오늘 내가 그럼 만나는 영적 양식을 먼저 줄게. 이 영적인 양식을 먹고 이제 한 주간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 주일날 예배하고 예배 끝나면 뭐예요? 뽀록 집에 가거나 오전 예배만 드리고 가거나 뭐 특별하게 뭐 직장이 있거나 예외적인 것도 하나님께 다 용납하시는 거지만 되도록이면 교회가 제정한 모든 예배 절차를 참석하여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영광스럽게 하고 남은 시간 뭐 해야 돼? 하나님 말씀. 딴 것 하면 안 돼요. 주일날은 뭘 해야 되냐면, 주일은 나의 날이 아니라 우리의 날이 아니라 이 날은 로스데이, 우리 주님의 날, 하나님의 날이에요. 그러면 이 날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동참해야 돼요. 적어도 해 떨어지기 전까지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세요. 뭐가 기뻐요? 성경 읽는 거 제일 기뻐하세요. 기도하는 거 제일 기뻐하세요. 찬송 부르는 거 제일 기뻐하세요. 옆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제일 기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 간단한 원리도 지키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있으니까 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가난하게 살고 왜 불행하게 살고 왜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하느냐 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만 동참해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십시다. 일주일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날이 일주일 중에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날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월요일은, 화요일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돼요. 그날은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세요. 그게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섬기십시오. 커피라도 한잔 타서 먼저 대접하세요. 대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길거리 가다 쓰레기 있으면 쓰레기 주워서 쓰레기통에 버리세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나거든. 전화해서 형제 자매들에게 안부를 전하세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가끔 생각나거든. 최 목사도 기억해 주세요. 그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것만 지켜도 여러분들은 절반 이상은, 아니요, 거의 70% 80% 이상은 이미 따놓은 당상이다. 행복한 삶을 따놓은 당상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들은 멀리서 부르짖었어요. 근데 예수님도 멀리서 이들의 소리를 들으신 것입니다. 소리가 없었다면 그냥 지나칠 것인데 예수님은 소리 나는 것을 바라보셨습니다. 14절 첫 마디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보시고 되어 있어요. 이 단어가 좀 특별해요. 보다라는 것은 그냥 영어로 see, 간단하게 아무 생각 없이 보다. 헬라어로 브레포 그래, 브레포. 근데 여기에 브레포라고 쓰이지 않고 에이도라고 해요. 에이도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무슨 뜻이냐면 분명히 의식하고 인식한 상태에서 주목하고 본다라는 뜻입니다. 같은 단어라도 여러분 성경이요, 우리 한글 성경만 봐서는 안 되는 이유가 이런 데 있습니다. 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보는 것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는 것, 그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 저를 어떻게 봐야 돼요? 에이도하고 봐야 돼요. 브레포가 아니라 에이도하고 봐야 돼요. 우리 목사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느냐 이래야지. 그냥 지금 웃는 사람들은 본인을 죄를 인정한 것이 다. 에이도하고 보십시오. 워치 아웃하고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드디어 10명의 문둥병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습니다. 병이 나아라, 그렇게 해야 될 텐데 오늘은 또 예수님이 휴게하게 말씀하시네요.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문둥병이 특별한 병이고 문둥병자들에 대해서는 율법이 법이 먼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레위기 14장 2절 보십시다. 레위기 14장 2절이에요. 찾으셨나요? 자, 시작. 나병원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나병원자는 누구한테 가서 금정을 받아야 돼요? 제사장에게 가라. 근데 예수님은 아직 병이 낫지 않은 병자들에게 제사장에게 가라고 하신 거예요. 병이 나은 다음에 제사장하고 금정을 필요하라고 하는 것이 레위기 14장 2절 말씀인데, 예수님은 아직 문둥병이 고침 받기 전에 병자들 제사장에 가라고 그러겠습니다. 아직 완치되지 않은 몸을 이끌고 갔다가 제사장에게 혼이 날 테인데 꾸지람이 들을지도 모르잖아요. 너 왜 왔냐? 야, 문둥병이 나은 상태에서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그걸 내가 검증해 주는데 아직 병이 고치지 않은 사람들을 보고 제사장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 혼이 날지도 모르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힘입어 용감하게 제사장에게 갔던 것입니다. 아마 힘차게 다른 박질하며 갔을 것입니다. 이럴 때 전심전력이라는 단어가 아주 딱 적합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가던 도중에 기적이 나타났어요. 막 제사장으로 달려가는 중에 갑자기 문둥병이 깨끗이 치유가 된 것입니다. 14절 하반번 이것을 어떻게 기록하여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보도하고 있습니다. 야,
오늘 이 얘기가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경이로움을 선사합니다. 제사장이 네 몸을 보이라. 보통 사람들 같으면 아니 낮게 해줘야 내가 제사장한테 가죠. 항상 그렇게 대답하면 불신의 상태입니다. 믿음의 상태입니다. 어쨌든 이들은 가다가 병을 고침받았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럴 때 쓰는 용어가 놀렐루야입니다. 놀렐루야. 부르짖을 것 같아요. 평생 저주의 몸을 안고 살아왔던 그들의 몸이 깨끗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누구나 아픈 몸이 회복되었을 때 그 몸 상태 기억하시나요? 얼마나 활력을 느낍니까? 이야, 죽은 기분이었다가 이제 좀 살 것 같다. 누구든지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문제는 이제 그 다음입니다. 고침을 받은 사람들 모두가 고쳐준 분에게 나와 감사의 인사를 하거나 특히 제일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드물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면 다 고맙다고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15절 보세요. 지금 10명 모두가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가던 길에서 돌아와 예수님께 감사 인사를 한 사람은 오직 한 사람이라는 뿐입니다. 한 사람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9은 어디로 갔을까요? 어디로 갔을까요? 제사장한테 달려간 거예요. 제사장한테 가라 그러신 거 제사장한테 먼저 갔던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가던 길에서 병이 나음을 보고 가던 길을 돌이켜 누구한테 돌아왔어요? 예수님에게 돌아왔어요.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축복 기도를 해줘가지고 동일하게 해줬는데 여러분들이 돈을 한 10억씩 벌었다 칩시다. 10억씩 벌으면 누구한테 돌아와야 돼요? 이제 이해가 돼요? 10억이 장난에 100억이라 칩시다. 100억 벌게 해줬더니 어디로 가요?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응? 돈 얘기하니까 금방 눈이 빵긋하고 이해가 되시네. 응? 그들은 즉시 제사장을 달려가서 먼저 자신의 신원부터 회복받는 일부터 처리한 것입니다. 우선순위의 법칙을 보면 같은 일이라도 이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과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과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을 구분하지 못하면 신앙에 오류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나 이 한 사람, 특히 이 사람은 18절의 언급에 의하면 어느 지역 사람입니까? 사마리아인 이방인입니다. 오직 한 사람만이 자신의 몸이 깨끗해진 그 순간에 즉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이분의 반응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결정적인 순간에 반응을 하는 법 나타나요. 이분의 반응이 뭡니까? 제일 먼저 즉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하고 가던 길을 돌이켜 누구에게로? 예수님에게로 달려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는 일은 천천히 해도 상관이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신원 회복받는 것은 이미 병이 나왔는데 언제든지 찾아가면 제사장이 도장 콱 찍어줄 거 아니에요. 회복. 이제 너 문둥병자 아니다. 격리된 삶을 필요 없다. 도장 받는 것은 천천히 해도 된다. 이게 차이예요. 이게. 이 한 사람만이 사마리아만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그 권위를 행사하신 예수님께 돌아와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께 돌아와 발 아래 몇 절이에요? 16절 시작.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다른 성경에는 옛날 성경에는 감사를 드렸다 라고 하지 않고 사례를 했다 이렇게 표현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가지고 또 잘못 성경을 해석해 가지고 빈손으로 오지 마라 이렇게 요구한 또 가짜 목사들이 많았어요. 그냥 감사를 했다
것이 유카리스트라는 것인데 물질을 드렸다는 뜻이 아닙니다. 정말 진심으로 예수님께 드리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한 사람과 나머지 9명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나머지 9은 자신의 유익부터 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잘 들으세요. 나는 아니라고 우기지 마세요. 또 우기지 말라는 말 하지 마세요. 우기지 말라고 그러니까 뭐가 우기지 말라네요 하고 또 고함을 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나는 아닐 것이다. 우기지 마세요. 우리 모두는 내 것부터 처리하는 사람이에요. 내 일부터 처리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살면서 이방인들, 특히 불신자들보다 그리스도인들이라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예절이나 도리를 무시하고 비인격적인 행동 거지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를 자주 목격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콩나물가 깎고 시급집 하는 할머니한테 더 얹어달라고 막 요구하고, 그게 세상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겁니다. 야, 저것들 진짜 독하다, 인색하다. 인정이라는 건 요만큼도 없다라는 이미지를 심어주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절약하는 거하고 인색한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절약해 살아야죠. 그러나 인정을 베풀 때는 인색하면 안 됩니다. 가난한 이에게 도움을 주는 일에 대해서 조금 더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누가복음에는 이런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사마리아인의 선행에 대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이러한 사실을 목도하고 주님의 가르침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은 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한국의 교회들이 세상으로부터 질책을 받고 조롱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깨닫고 정말 우리가 각성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깨끗함을 받은 10명의 문둥병자들 중 겨우 한 명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돌아왔으니 예수님은 참으로 서글펐을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17절, 1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아야 했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여기 예수님의 심정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목회를 하면서 모든 목회자들이 이제 이런 기분과 감정을 한 번쯤은 가져보았을 듯 싶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목회한다고 하면서 말씀으로 양육을 했는데 여전히 성도들이 미숙하고 어린아이처럼 잘못된 신앙을 버리지 못하고 자기 식대로 신앙을 하는 경우를 보면 참 이런 때 마음이 아픕니다. 그렇게 강조를 하고 일어나자마자 무릎 꿇고 기도 좀 해라, 성경 좀 필사를 해라, 자는 시간 이런 생활을 꾹 빨아 해라, 콩나물가 깎지 말라, 빌린 돈 하루 전에 갚아라, 공과금 같은 거 밀리지 말고 잘 내라, 이런 수없는 가르침을 여러 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잘 실천이 안 되는 모습을 볼 때 저는 예수님의 마음을 느낍니다. 얼마나 우리한테 실망하고 마음을 아파하실까. 이게 목회자의 피눈물입니다, 사실은. 왜 그럴까? 이유를 알긴 알아요. 그만큼 죄성이라는 게 깊어요. 죄성을 뜯어 고친다는 것은 정말 불가능할 만큼 정말 힘든 일이다. 불가능일 수도 있다. 정말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이 고칠 수가 없구나. 생각 하나를 고치는 것도 힘들잖아요. 오랫동안 내 식대로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하던 그 습관들이 어떤 사례에서 올바른 판단을 못하고 행동을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제 우리는 절대적인 지침인 성경 하나의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에 비추어서 옳지 못한 것은 옳지 못하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그런 것은 그런 것입니다. 선이 있고 악이 있다는 것, 빛이 있고 어둠이 있다는 것, 하나님이 있으면 사탄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있으면 마귀의 자녀가 있다는 것, 하나님 나라의 철학이 있으면 세상 나라의 철학이 있다는 것, 이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 알게 된 것입니다. 열 명을 고쳐줬더니 2명도 아니고 3명도 아니고 겨우 1명만이 나타났어. 그것도 유대인이 아니라 사마리아인이 돌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민족으로서 다른 민족들보다 훨씬 더 큰 축복을 받은 유대인이면서 여기서는 1명의 사마리아인보다 훨씬 못합니다. 오늘 이 얘기를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얼마나 받은 존재들입니까? 그런데 살면서 얼마나 인색하고 못되게 굽니까? 세금 떼먹기를 아주 당연한 것 없이 떼먹고 거짓말을 날마다 입에 달고 살고 얼마나 게으른지 자신에게 주어진 책무를 다 팽개치고 돈 버는 일에 그냥 눈이 멀어가지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전부 9명의 문둥병자 아닌가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걸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그래서 그 9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신 것 같아요. 정말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신앙의 수준에 오르신 분들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어떤 대답을 해야 할 것인가? 이보다 더 깊은 탄식은 없을 것입니다. 얼마나 실망하셨으면 나머지 9이 되왜 이렇게 표현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온전한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누가는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 마음이 어떤가? 6장 35절. 누가복음 6장 35절을 빨리 넘겨보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가, 이 마음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마태복음 5장 4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도 동일하게 내려주시니라. 이만큼 하나님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인자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악인이든 선한이든 모두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차별을 두지 않으시지만 누구보다 자신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바랐습니다. 누구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에게도 그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일반 은혜 안에서 사는 것을 허락하시지만 무엇보다 당신의 자녀들의 인생은 특별 은혜와 함께 구원의 감격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할 것을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신자들의 선행을 통해 영광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들도 동일하게 이 땅에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시지만 그들 때문에 기뻐하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직 택하신 당신의 백성의 당신의 자녀들의 참된 믿음의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을 진심으로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명백하게 선포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사마리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뻤으면 이 사마리아인에게 오늘 2개의 선물을 주십니다. 문둥병을 낫게 한 놀라운 선물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선물뿐이 아닙니다. 19절을 보십시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 사마리아인의 처절한 믿음을 보시고 드디어 구원의 선물이라는 위대한 선물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2개의 선물이라고 붙였습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늘 2개의 선물을 받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 축원한 것입니다. 정리해 봅시다. 이 사마리아인, 문둥병에 걸렸던 이 사마리아인 인생은 참으로 비참했을 것입니다. 절망 속에 살았을 것입니다. 문둥병, 내가 보더라도 징그러웠을 것입니다. 살이 물러 터지고, 손이 말라가고, 손가락이 점점 없어져가지고, 이렇게 되는 손을 안고 있는 자기 모습을 볼 때 나는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외딴 마을에 감금된 채 외로이 살아오면서 얼마나 가슴을 치고 통곡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에게 획기적인 일이 나타났습니다. 무엇보다도 문둥병이 고쳐진 것만 해도 감지덕지한 것인데 그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이라는 특별 선물을 하나 더 받은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단지 문둥병만 고침을 받은 나머지 9과 다른 점입니다. 아마 9명의 사람들은 치유받은 몸으로 살다가 구원을 받지도 못하고 쓸쓸히 죽어갔을 것입니다. 이게 다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문둥병자 이야기를 통해서 단순히 문둥병이 치유받았다는 그런 1차원적인 구조의 이야기가 아님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 속에 정말 우리가 받아야 될 위대한 선물은 구원이라는 선물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함께 역설적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행복이라는 선물을 받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기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 세상 사람들 앞에서 저희들은 참으로 특별한 사람들이고 아름다운 사람들이다. 정말 모범된 사람들이다. 저분들을 본받고 살고 싶다. 나는 게으르게 살지만 저분들은 정말 열심히 부지런하게 사는 사람이구나. 저분들은 정말 인심이 넉넉한 사람들이구나. 라는 소리를 듣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상가에 한 주 빗자루를 쓸지 않았더니 상가가 엄청 낙엽이 떨어졌습니다. 밥 먹고 나서 다 쓸었습니까? 제가 올 때는 못 쓸어가지고 감사합니다. 저런 전동배 집사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이 건물 전체가 우리 바로성 개혁교회 이 건물이 얼마나 큽니까? 안 느껴지세요? 이 전체가 지금 우리 교회 건물이잖아요. 그런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 겁니다. 이야! 그런 믿음을 가진 성도와 교회를 보시고 진짜로 그런 교회를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좀 축원합니다.